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다 피셨다 믿고 저와 함께 두 구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이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준비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준비하는 시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또 몇몇 청년들이 있는데 혹시 또 늦게 접속하는 친구들 환영합니다.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시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온 집중을 언론, 미디어, 아니면 뭐 정부 발표, 뭐 또 지금 전염병,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도록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의 영혼과 감정과 생각에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구체적으로 선포해주는 거예요. 무엇이냐? 시즌과 때는 전염병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정부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요, 미디어와 언론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즌에 나의 학교 생활도, 나의 직장 생활도, 나의 직장을 찾는 이 시즌도, 또 나의 가정도, 나의 가족들도 모두 코로나가 어쩔 빨리 풀려야 뭐가 잘 되지, 뭐 정부가 이거를 풀어줘야 잘 되지, 이래치 저래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붙들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시즌을 다스리고 계심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셔야 돼요. 폭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실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청년의 때를 지나 계속해서 작년을 살아가고 마지막 때가 계속해서 무르익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붙들어야 하는 것은, 장착해야 하는 것은 바로 폭풍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는 눈, 폭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코로나 시즌 우리가 2월달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여러분들과 계속 나눴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시즌을 통하여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과 조건을 통하여 교회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시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드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책망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의 모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뭐니? 너네 나 믿는다는 게 뭐냐? 만약 주일 예배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으면 넌 예배할 수 없는 거니? 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좀 연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때의 훈련 코스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즌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사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이기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단장시키고 계시고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아름답게 몸을 단장하고 꾸미고 깨끗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즌을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단장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제 왕이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 가운데 이 코로나 시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준비하기 원하고 단장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들로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마지막 때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 코로나 시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붙들길 원하시고 더 나아가 살아내길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본 히브리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사랑하는 서신서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렇게 한 학기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교수님인데 이 히브리서를 배우고 나서 제 안에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사랑과 이 열정이 타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냥 이렇게 뭐 매일 읽는 성경 통독이라든지 뭐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개인 기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동 중이라든지 차 타고 갈 때라든지 그냥 버릇과 같이 히브리서를 전 펼쳐봐요. 저는 그만큼 히브리서를 좋아하는데 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서신서로 쓰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히브리서는 바로 마지막 때의 성도를 향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좀 주석서라든지 다른 것을 연구해서 좀 읽어보면 이 서신은 누가 썼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작자 이상인 이 저자가 로마 밖에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당하는, 그래서 사회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육체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꼭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의 저자는 성도들에게 뭘 말하는 것이냐? 믿음을 지켜라.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라.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라 라고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경고하고도 있고 권면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품어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봤는데 한번 앞장 한 장 딱 넘어서 10장을 가보세요. 10장 3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핍박 이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서신을 받기 과거에 이미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냈다라는 거예요. 큰 고난의 싸움을 믿음으로 한번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그 자들이, 그 승리했던 자들이 지금 또 오늘 겪는 이 싸움 가운데에 또 다른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 시즌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가? 왜 코로나 시즌 가운데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씨름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시작한 거는 아직 시작도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것 같은 고난이라고 느끼는 것, 환난이라 느끼는 것, 물론 구체적으로 힘들죠. 청년들 중에 지금 직장 찾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직장 공고자차도 잘 안 나오고 대학생들도 공부하는데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또한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받고 남들에게 놀림받고 욕을 먹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조차 조금은 민망한 그 정도 수준의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보니 뭘 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 우리가 이겨내고 씨름해내야 하고 승리해야 하는 믿음의 싸움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뒤에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보다는 이제 20대, 30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더 치열한 싸움들이 앞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순간 요구되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시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취하여야 하는 마지막 때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싸움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하게 원하시는 예배, 회복하게 원하시는 믿음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자들이 여기 편지에서 보니까 그 전날의 싸움을 이겼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35절,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니네 그때도 이기지 않았느냐. 담대하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38절에 유명한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다. 이르고 39절, 마치 이제 히브리서 1장과 10장까지 지금까지의 부분을 딱 결론 짓는 말씀을, 결론 구절을 줍니다. 뭡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라. 아멘. 이 코로나 시즌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준비하시는 청년들 되십시오. 그럼 이제 질문해야죠. 그 믿음이 뭔데요? 궁금은 하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죠.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이 뭔데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 믿음이 뭔지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장에서 이제 딱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막 외치고 있는 거죠. 고난당하고 있는 그 친구 성도들에게, 얘들아 물러가 멸망할 자같이 되지 말아라. 배도하지 말아라. 예수를 버리지 말아라.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믿어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라. 이러고 나서 편지를 쓰고 있는, 아마 사도적인 리더였겠죠. 교회의 리더격으로 교회에게 쓴 편지니까 이 사도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 믿음은 이러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말이 멋있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청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운동하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들 안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믿음은 이거다 라고 생각드는 게 뭐가 있어요?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배워왔고 저도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해왔던 건 뭐냐면,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딱 나타내야 돼. 그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바라고 있는 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원하는 거, 이거를 딱 증거로 내야 돼.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닌 척 하지 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 내가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 내가 부르심이 뭡니까? 아, 이 직장에 가는 겁니까? 아, 기도. 직장 딱 들어갔어. 그건 뭐야? 아, 옆에 있는 우리 호가 보면서, 야, 너 믿음 있네. 삼성 들어. 야, 너 믿음 있다. 믿음이 진짜 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일이 해결되고, 기도하던 게 변화되고, 기도하던 게 일어나고, 그럼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야, 저 집사님은 기도만 하면 응답받아. 야, 저 형제는 대학생 때 기도해가지고 올 A래 A, B를 받아본 적이 없어. 얼마나 믿음이 큰지 몰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생각해요.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뭔가 뿅 하고 변하고,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판단하는데, 여러분, 임재승 목사님이 너 참 믿음 있다 라고 말해주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야, 너 정말 믿음 있는 나의 자녀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넌센스죠. 당연히 하나님 거 듣고 싶죠. 누가 인간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2절에 어쩌면 그 말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 이제 앞으로 이 히브리서 11장 뒤에 쫙 믿음의 영웅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이 선조들이, 이들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서 그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한글은 수동태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수동태의 느낌이 명확하게 나지 않아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그러니까 선진들이란 얘기죠.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학교를 갈지 안 가겠죠, 대부분. 근데 신학교를 가면은 신적 수동태라는 걸 배워요. 그게 뭐냐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부에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거 같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는데 누구로부터 얻었는지가 안 써져 있죠. 옆집 동네에서 얻어왔는지, 엄마한테 얻어왔는지, 아빠한테 얻어왔는지 안 써 있단 말이야. 그럼 성경 안에서 목적어가 없는 수동태는 많은 경우 뭐냐? 하나님이 생략된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지금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이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증언을 하셨어요. 그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뒤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을 쫙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노아, 아브라함 막 많이 나오거든요. 아벨, 뭐 사라, 뭐 에녹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어떤 일을 딱 해냈을 때, 눈앞에 뭐가 막 어려움이 막 어둠이 막 있었는데 그 문제가 팍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노아야, 너 진짜 믿음 있구나.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역시 믿음의 아버지다. 너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했는가?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예시를 주신 사람들의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정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정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앞으로 홍수가 올 거다. 내가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할 거다라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앞으로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한참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받았을 때 취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날 약속을 받은 날 나무를 베기 시작하고 나무를 패기 시작하고 나무를 조각하기 시작하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까요? 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받아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딱 갔을 때 믿음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 발 나갔다는 거예요. 하루 길을 갔을지 얼마를 갔을지 성경은 명확하게 안 써요. 몇 킬로 갔다라고도 안 써 있어요. 그냥 갔어. 갔다까지만 써요. 나아갔다까지만 쓴다는 거예요, 성경은.
1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날. 마지막으로 한 두 구절 더 볼까요? 2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7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이거는 모세 얘기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왜 무서웠죠? 무서웠겠죠. 왕의 명령이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근데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그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숨기고, 모세는 무서웠지만 무서워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여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자들에게 믿음 있는 자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영원토록 남기시고 기록하셔서 이러한 자들의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아직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해낼 수 없고, 요렇게 요 정도 하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네 라는 우리의 계획을 전혀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히브리서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조들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그날 하루, 그 약속을 받은 날, 그 자신들이 눈을 뜨고 깨어있는 그 날, 약속을 믿기 때문에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행동. 심지어 아까 모세와 모세의 부모님은 뭐였어요? 자신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에 정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직장 찾을 때의 태도,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 나의 심지어 나를 짜증나게 하는 직장 상사에게 표정 짓는 표정 하나, 나를 화나게 하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작든 크든 모든 일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걱정과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과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과 나의 우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하루 약속 때문에 바꾸기로 의지를 먹는 것, 마음을 먹는 것. 나의 행동의 방향을,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오늘은 이거 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이거는 하기 싫지만 그거를 조금이나마 하는 것, 그 조그마한 행동의 변화, 그 조그마한 감정을 정렬시키고 감정에 지배받지 않으며 내가 감정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한 걸음을 떼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 믿음 있는 자구나 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의 행동, 언행,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에, 또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의지적으로 정렬을 시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이것은 무슨 긍정의 힘, 이래서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긍정의 생각을 내 힘으로 해내는 게 아닙니다. 비록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걱정이 들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는 긍정의 힘으로 이걸 해나가는 게 아니라 뭘 해나가는 거예요? 약속에 정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언과 약속이 이거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의지적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나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한 하루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 믿음 있는 자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앞장에서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 큐티 시간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들었다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오늘.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증명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던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던 직장을 얻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던 결혼 상대를 만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던 우리 부모님의 사업이 돌파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거 저거 요거 저거 그게 해결되고 나타나고 일어나고 돌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됩니까? 예, 물론 성경에서 믿음을 여러 각도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삶에 기적이 있었죠. 그들의 삶에 엄청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많은 돌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돌파와 승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여정이 어디서 시작됐으며 하나님은 언제 그들에게 너가 믿음이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증명을 주셨느냐? 노아가 나무 판자를 첫 번째 나무 판자를 손에 든 날.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그러고 돌았다 그러고 쟤 완전 정신 나갔다라고 하는데도 망치를 손에 든 날. 야,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뭐 다른 애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너도 똑같이 시험 못 볼 때 있고 너도 직장 못 찾을 때 있고 너도 건강 많칠 때 있고 니네 부모님도 아플 때 있고 니네 부모님 사업도 망했잖아. 근데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라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그날 기도의 자리로 갈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10발자국 20발자국 2km 3km 갔을 때가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한 발을 딱 디뎠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당연히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돌파, 표적과 이적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끌어 가시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 여러분의 믿음의 증명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확증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의 구원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 확증됩니까? 천국 가서 죽어봐야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 그래 구원받았다라는 말 들으려면 천국 가봐야 알지 라는 게 여러분의 구원입니까? 아니죠. 오늘 이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다 예 라고 대답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 구원이 언제 일어났냐는 거예요. 언제 확증됐냐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언제 보증 받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셨으며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됐나요? 그렇지 않죠.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해서 그 말을 고백했어요. 반쪽짜리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이게 성경의 미스테리예요. 완전한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동시에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여정이 그날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확증됩니까? 한 발을 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나의 감정을 한번 꺾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나의 낙심에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서 시편 42편의 말씀과 같이 내 영혼아 아무리 어머니가 지금 질병에 있고 아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채용 공고도 안 나고 내가 막 원서를 아무리 넣어도 안 되고 그래도 나의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주 여호와가 나타나 너를 반드시 도우시리라 라는 선포를 의지적으로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확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호는 믿음을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고 말해요. 거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했을 때 그 주가 뭔지 아세요? author라는 뜻이에요. author, 작가.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쓰기 시작하는,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합니까? 역대상에서 주께서 내게 그 약속을 듣게 하셨으므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기도할 믿음, 기도의 자리로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믿음이 언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확증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들 때, 이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알잖아요. 이 이야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여정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이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와이프도 팔아먹고 술 먹고 나체로 누워있고, 생각나요? 이 사람들 다 생각나세요?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의 인생 전체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 있는 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은 확증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믿음의 열매들, 믿음의 기적들,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진들도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른들, 너희들의 선조들, 그들이 받았던 바라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너희들도 받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그 실상, 그 증거를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데, 그 실상, 그 증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해서 딱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상과 증거는 뭐라는 거예요? 나의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정을 한번 꺾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생각을 사로잡는 것, 하기 싫은 행동을 옮기는 것, 너무나 커 보이고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 왜? 긍정의 힘으로? 다 잘 될 거야 라는 힘으로? 아니죠.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마무리 짓기 원하는데, 이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견고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아마 특별히 여기 또 대부분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들고 사실 거예요. 무엇이냐? 21세기 사회는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세상 살기가 쉽지 않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뭐 여기 유경자매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삐삐 알아요? 삐삐? 저 삐삐도 없이 살았어요. 한창 삐삐 나올 때. 근데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았거든요. 그때는 전화번호 한 3, 40개는 외웠던 것 같아요. 이모네, 할머니네, 삼촌네, 고모네, 누구 내 선생님네, 학원 전화번호 한 3, 40개 외운 것 같아. 스마트폰 없어서 잘 살았는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믿음을 누가 심어준 거야. 우리 스티브 잡스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줬어. 스마트폰 없는 인생은 불편하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제가 한번 예시로 드려볼까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진자매는 한 1시간 반 걸려서 왔대요, 교회를. 근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고 한 30분 왔어. 근데 주머니에 손을 딱 넣는데 뭐가 없어? 사랑스러운 아이폰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과 생각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돌아갔다 가야 되나? 누가 더 폰을 빌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일단 내려야 되나? 아마 내릴지도 몰라. 바로 그 다음 역에 일단 내려놓고 생각할지도 몰라. 30분이나 왔는데 집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거 그냥 가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 여기 다 있는데? 내 거기 핸드폰에 내 기록 다 있는데? 엄청나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돼. 직장을 가야 돼. 지금 안 나가면 늦어. 나갔어. 5분 정도 나갔어. 걸어갔어. 폰이 없어. 어떻게 해요? 5분 정도면 무조건 돌아가죠. 집에 무조건 돌아가요. 그리고 온 집안을 뒤져요. 내 폰 어디 있냐고. 그건 뭐예요? 지각할 것도 감수하고 핸드폰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핸드폰을 믿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나의 하루는 너무너무 불편할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럼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 믿으세요?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하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말씀 묵상의 자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임을 믿으십니까?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죠? 자, 질문해 볼게요. 직장을 학교를 가려고 나섰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안 했어. 말씀을 안 들고 어떻게 5분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가 이러시는 분 웃죠? 우리는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없이 하루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별반 안 했는데도 나의 하루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 그 나의 하루 동안에 스마트폰이 1시간만 내게 없었어도 얼마나 불안하고 막 마음이 막 조급하고 빨리 집에 가서 이거 갖고 와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자는 몇 통 왔을까? 내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많이 보냈으면 어떡하지? 이메일 확인 못했으면 어떡하지? 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택배 있는데 왔다고 알려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침에 나 오늘 아침에 기도 안 했어. 어떻게 기도 안 해서 큰일 났다. 내가 복음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 아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 종류의 마케팅이 있어요. 한 종류는 이 책이 좋은 책이야. 그래서 이걸 돈 주고 사람들에게 팔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돈을 벌어야겠다. 이러한 사람은 이 책을 가지고 마케팅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시대의 혁명적인 역사는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다만 돈을 많이 벌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폰 얘기했는데 아이폰은 혁명이었죠. 아이폰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아예 삶의 라이프 스타일, 전 세계 몇십억 인구의 삶을 뒤바꿔 놨어요. 그러한 제품의 마케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그러한 수준의 혁명적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책을 파는 사람이 이 책은 전 인류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 이 책에 대한 어마어마한 확신과 이 책이면 내가 세상을 뒤엎어 놓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보세요. 그분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이게 세상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우리는 이미 그 제품을 받은 세일즈맨입니다. 이미 세상을 영원토록 모든 인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핵폭탄급의 레알 캡장 제품을 이미 받았어요. 그 프로덕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성경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세일즈맨인 우리가 우리의 제품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걸 조금 더 아름답게 포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프로덕트를 정말 믿는다면 이 제품에 맞춰서 오늘 너의 하루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하루
시간 스케줄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하루의 감정을 이곳에 정렬시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생각을 핸드폰이 사라지면 불안한 마음과 같이 이 복음을 내가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불안해질 정도로 너의 생각을 여기에 정렬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난다?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실천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물론 큰 믿음, 소위 말하는 큰 발자국을 요구할 때도 있으시죠.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라와 같았던.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 믿음 있는 자라는 확증, 그 여정이 언제 시작했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망치를 손에 쥐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의 손을 잡고 문을 나설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원서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나 정말 오늘 하루만큼은 원서 쓰고 싶지 않고, 주님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진짜 공부하기 싫고, 주님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마음이 너무 다운돼서 성경 읽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나의 감정은 그런데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진리임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있는 자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들로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마음과 입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랬어요. 믿음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널빤지를 드십시다. 망치를 손에 드시자고요. 못을 주머니에서 꺼내시면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믿음을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